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붙어 있지만 4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을 보통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다 보니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 400년 동안은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400년의 중간기에 유대인 종교 그룹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그룹, 바로 에세네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바리새파 들어보셨나요? 사두개파 들어보셨나요? 열심당 들어보셨나요? 이 네 가지 종교적인 그룹이 생겨났어요. 자, 이 사두개파에 속한 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사두개인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구약에 안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사두개인 딱 쳐보세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이 중간기인 400년 동안에 생성된 종교 그룹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사두개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나오죠.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오직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여기에서 많은 교리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 즉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만을 믿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별 생각이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딨어? 이렇게 여러분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영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왜?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모세 오경에 내세나 심판이나 부활과 같은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성문서와 구전율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영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 여러 종교 그룹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이가 몹시 좋지 못했어요. 앙숙이었습니다. 만나면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것은 마치 이슬람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수니파와 이란을 대표하는 시아파가 서로 원수이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원수거든요. 타 종교보다도 더 원수가 시아파와 수니파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싸웠어요. 하지만 서로 앙숙이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이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할 때예요. 서로 싸우다가도요,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기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은 함께 등장해서 역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해요. 물론 이 대화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부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화의 주제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나도 편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더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로서 가족관계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삭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떻게 돼요? 아버지죠. 야곱은 이삭의 어떻게 돼요?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일까? 혹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가 되었죠. 이미 여러분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이 곧 부활 신앙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언약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서 그들과 각각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맺어주셨다고요? 언약,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잘 보게 되면 바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볼까요? 자,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도 여러분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했나 봐요. 또 나와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에게 언약하신 복을 볼까요? 이삭에게 언약하신 복. 자,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도 또 언약하신 복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구절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반해서 기초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주 야곱과도 계속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절로 성취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는 곳을 떠났어요. 떠나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줄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렇지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어요. 더욱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대로 따랐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바치래.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가능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그랄 땅에 머물면서 결국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당시 그랄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등대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일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충성되어 헌신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이요. 그 결과 그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거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12아들로 인해서 결국 12지파가 생겨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절로 그냥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 이삭이 복을 받았대, 야곱이 복을 받았대,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분명한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이 복을 동일하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받았던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자 함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저는 아멘 하고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복 받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고 복 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죠,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그 믿음이 따로 있다. 구분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죠? 이 구원은요,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은 내가 믿는 만큼 움직일 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 모두 언약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려면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복의 사람입니까?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잘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훨씬 아멘이 크네요. 기대를 하는 거죠. 아, 금년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월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금년 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다. 다 우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물론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복 맞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 어떤 복보다도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지 않아요.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기에 그동안 복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이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것들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는 외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이 복에 대해서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있는데, 우선 복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운명론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복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이에요. 또 있습니다. 내 사주 안에는 복이 없다는 비관론적인 생각도 있죠. 사주팔자에 다 달려있는 거야. 복은 내 사주 안에는 복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관론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그릇된 겁니다. 복에 대한. 또 있습니다. 복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받는다라는 생각.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또 복은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이라고 여기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복만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복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요행을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성공만을 오로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릇된 생각이죠. 복에 대한.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복에 대한 잘못된 또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즉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말씀대로 복받을 생각과 복받을 말과 복받을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고 싶으세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즉 성경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은 결과적으로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 모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